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야밤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야말로 저 남쪽에서 저 위쪽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결국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롯을 구해오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새벽녘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침 무렵이었겠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안 나와? 인간적으로 섭섭했겠죠. 만약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 이 지인들, 그런 사람들만 그래도 마중을 나왔다 그러면 좀 체면에 서고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다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두 왕이 전쟁을 치르고 그야말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돌아오는데 앞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무명의 뜨내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굴러 들어온 그야말로 이방 출신 뜨내기에 불과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음으로 산답시고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좋은 땅도 양보하고 남들이 안 하는 사랑하려고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어떤 면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 삶에 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자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안 해도 되는 수고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상하게 뭔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늘 나만 손해보고 나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눈에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때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입니다. 우리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금 낮추신 것이 아니라 낮출만 해서 낮추신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높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려와서 남들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수 있고 남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이길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두 사람의 왕들이 찾아오는데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다. 납득할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득본 사람이 소돔 왕이잖아요. 자기가 이번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고 도망가고 자기 백성인 롯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결국 다시 역전시켜 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도 산 거잖아요. 그러니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이 왕이 아주 특별합니다.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척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그리고 짧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소돔 왕이 나온 것은 이해할 만하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자기가 덕을 봤으니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지금 전쟁과 벌어진 전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득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게슨 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이 길에 영접하러 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도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부하들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인간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우고 아브라함이 혹시 빠질지도 모를 자기 도취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받고 멜기세덱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늘 영적으로 혼미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줘요. 영적으로 늘 깨워줘요.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과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깊이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영혼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멜기세덱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딱 정리가 돼요. 아, 이거구나. 아, 이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딱 정리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죠.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 정말 너한테 고민할 말이 있어. 그렇게 폼 잡고 분위기 잡고 뭔가를 고민해야 고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데 내 문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정리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 이 이름의 뜻은 세덱, 체덱인데 히브리어로 righteousness,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이죠, 왕. 그런데
오늘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붙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왕인 자기가 제사장을 기다려도 안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디립다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왕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도대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과 비슷하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려운데 지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누구 계열이냐라고 할 때 멜기세덱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누구 계열만 됩니까? 레위 지파만 돼요. 레위 지파 출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아무리 종교성이 탁월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가 대제사장? 말도 안 돼.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었어? 엉터리야. 기독교는 엉터리야. 유대교만 진짜야. 이렇게 반박을 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야. 왜 예수가 제사장인가 하면 예수는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라인을 따라서 바로 직결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이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시면서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왕인데 어떤 왕인가 하면 히브리서 아까 7장 2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 있고 평강도 있는, 의와 평강이 같이 있는 왕입니다. 이게 희한해요. 이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의도 있고 평강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뭔가 언밸런스가 불균형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하나만 있습니다. 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똑바른 사람, 스탠다드가 명확한 사람, 칼로 찌르고 자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화평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그냥 빨리 끝내고 밥 먹어. 화평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완벽히 시편의 표현을 따라서 말하자면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는 사람은 지상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의로운 분들은 남들이 자기 말을 안 따라줄 때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성질이 나빠서 그래요. 화평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균형이 자신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이면서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걸 멜기세덱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담고 알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한 소돔왕과 얼마나 다릅니까? 소돔왕은 사실은 떡과 포도주 가져온다고 치면 이 멜기세덱과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보다는 몇십 배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소돔왕은 뭘 가져왔습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러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형식이죠, 형식.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지금 제일 고파할 게 배고픕니다 하는 것을 알고 먹을거리를 가져온 것이죠. 얼마나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고 제사장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원하는 원함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필요를 주님은 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적확하게 채워주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떡과 포도주로 부리고 난 다음에 이런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게 뭡니까? 19절 20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당연하겠죠. 제사장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20절에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누구 덕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긴 거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너 못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잘해서 네가 작전을 잘 짜서 네가 열심히 잘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영적인 축복이고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왕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은근히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한자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를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박수와 칭찬, 세례, 융단, 폭격을 퍼부었을까요? 그러니 마음이 거품이 일면서 붕 떴겠죠. 역시 나야. 그렇지. 내가 안 났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라가 온통 그냥 국군이 기울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 탁 나와가지고 먼저 육적인 필요를 딱 채워주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적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구해 주는 거예요. 너 이긴 거 너 때문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대적을 너에게 붙여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생각해봐. 기적이잖아. 너는 정규군도 아니잖아. 너는 관군도 아니잖아. 어떻게 사병을 데리고 있는 민군이 어떻게 그 대적을 이겨?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은혜야. 이렇게 몫을 박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100% 다 한 것을 칭찬받으시면 안 돼요. 그걸 바로 위로 바로 하나님께 반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벌레마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위험한가 하면
어려울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내 자아가 확장될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찔러줘야 그때 수습이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탁 정사사를 취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 이긴 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의 1을 떼어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라는 어떤 목사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했어요. 그럼 전부 다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10의 9를 드려도 사실은 10의 11을 다 드리는 게 맞잖아요. 주인이 이분 건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니 사실은 막 끌고 모으는데 막 신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다 끌어가지고 다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워낙 많이 가져왔으니까 끌고 보니까 최대한으로 끌은 게 10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아껴가면서 후회해가면서 드리고 나서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드리고 넘치도록.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명령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은혜예요, 은혜. 11조는 감사고 11조는 감사에 대한 고백이고, 그러므로 11조는 찬송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11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나오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들어지는데.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예요. 막 다 끌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다 드려야 되는데 근데 담을 수가 없네. 그래서 담다가 최대한으로 담은 게 10의 1이에요. 얼마나 많이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집에 와서 10의 9를 보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게 11조입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전부가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감사,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도 아까워요. 하고 나서 후회됩니다. 저거 안 드렸으면 우리의 뭐 한 데 쓸 걸, 후회가 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드리면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좋았던 모양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나름대로 지금 선심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라. 이 소돔 왕은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도 아브라함 덕 본 거 알아요. 자기도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이 사람은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돈만 주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쓰는 사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난치지 마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소돔 왕은 앞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뒷말할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말 바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물질은 내가 가지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금 대통령들 당하는 꼴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젊을 때 높은 자리 올라가기 전에 아예 그런 스캔들 나올 말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똑같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똑같은 표현을 쓰죠. 자기가 완전히 이 들은 축복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면에 그냥 담아뒀습니다. 그러니 그게 외워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속에서부터 다시 재생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어줬어. 그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네가 내게 주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나 안 받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성도는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설 자리와 서지 않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진 같이 찍어도 되는 사람과 찍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해서 살아야 돼요.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구분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을 쓰는 사람이지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이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좋죠. 멋있어 보입니다. 강단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죠. 그러나 현실은 배고파요. 주는 월급 따박따박 그것만 받아 사니까 늘 배고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셀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는 거절했죠. 나는 네가 주는 거 안 받아. 그랬지만 지금 이 전쟁에 같이 간 이 사람들,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청년들, 이 사람들 거는 줘. 그래서 받아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는 단호하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원칙이 있어서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자기 엄격한 기준을 자기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들이대는 동일한 잣대를 남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남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나는 굶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나는 굶을 수 있고, 나는 뭐 안 받아도 되고, 뭐 굶어도 되고, 그래도 돼요. 그러나 내 가족들은 내 아래 사람들 것은 챙겨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24절에 이 아브라함의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자기는 폼나고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추앙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 배고픈 건 어떡해?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무책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지만 그 동일한 엄격한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아래 사람들 것은 자기가 책임져서 챙겨줍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자기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엄격하지만 남들에게는 관대한 사람, 챙겨주는 사람.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헌신은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는 교회들은 목회자 가정에 이걸 요구를 해요.
여러분,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을 내 교우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목사를 할지라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권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강요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폭력이죠. 종교적인 폭력이죠. 내가 하는 신으로 남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혼자 하십시오. 혼자.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돼요. 절대로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생을 바라보는 안목,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농익어가고 여물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도, 성도들도, 공동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스스로 과정을 밟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닮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향기가 날이 갈수록 물씬 풍겨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그렇게 전쟁에 새기고 돌아온 것도 훌륭했지만 두 왕의 환영을 받게 하셔서 지극히 높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극히 존귀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낮아지고 또 가난하게 있을 이때 필요해서 허락하심인 줄 알고 겸손함으로 기다릴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농익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여물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헌신하지만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함께 주님을 같은 짐을 지고 섬기게 될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끝없이 기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내의 사람들 되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부모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심인 줄 알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붙어있는 그런 헌금 생활, 그런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